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상속자인가 죄인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참 이 로마서 전체 가운데도 굉장히 이 8장을 칭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많아요. 이 찬양이 이 말씀이 8장 말씀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전 7장까지의 말씀과 다르게 이 8장부터는 이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을 이 보석과 같다, 주옥과 같다 그런 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장 전반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인용되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 할 텐데 후반부에는 이거 암송도 많이 하죠. 그래서 8장을 통해서 7장까지는 우리가 참 우리 속사람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밝히 알았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서고 싸워야 되는지 알았다면 8장에 대해서는 8장은 정말 곤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원래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장이 이 8장이라서 참 격려가 많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면 한번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이 이게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7장까지의 말씀을 또 축약해서 이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그러므로라고 이제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7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제일 유명한 7장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이 안에 갈등이 있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이 안에 있는 갈등들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희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그 곤고와 또 어려움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해방했다는 그런 선언적인 선포적인 그래서 이 말씀이 7장까지 말씀과 이 후로 펼쳐질 그 말씀의 중요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또 복습해보는 1절 2절 말씀이 복습해보는 말씀이죠. 이전에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형의 모습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전에 모습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망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영원히 교제하고 또 온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에 갇혀버리냐면 우리의 육신에, 즉 우리 육신이 정죄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함으로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이 몸 안에 갇힌, 죄악 안에 갇힌 그런 감옥 안에 갇힌 모습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사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죄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처소에서 쫓겨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짧게 말해서 이걸 이제 7장까지 말씀에 주로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악의 모습에서 깨고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이 감옥 안에 갇힌, 철장 안에 갇힌, 우리 육신 안에 갇힌, 이 세상 가운데 정죄함으로 갇힌 그런 모습에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트려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철장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 우리의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형의 모습,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1장부터 7장까지 그런 얘기,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이런 정죄함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이 육체 가운데 갇혀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정죄되는 것과 그런 것 가운데 늘 갇혀 살아야 돼요. 항상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고 내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에게도 늘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은 이 육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늘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런 모습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나이란 그런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다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런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장 어려운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고, 내 힘은 이전과 같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영원을 살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런 준비를 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늘 이 세상에서 보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의 그런 생각 가운데 가둬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함. 늘 내 안에 그렇죠. 늘 내가 거룩한 모습, 새롭게 된 모습을 찾을 때도 있고 은혜 받으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되지만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바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난 약한 자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에서 한계가 없는 언리미티드의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바뀌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계속 이 땅에 갇혀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해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1절, 2절에 나오는 해방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만 해방됐네 이렇게 알면 그 기쁨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던 나라인데 그때 굉장한 탈취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전체 나라적으로도 뭐 인권유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훼손부터 모든 정신의 말살까지 모든 것을 다 자행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노예로 삼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일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에 크게 경험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해방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런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그 큰 기쁨이 어떤지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단순히 역사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생생한 그런 이야기 또 옛날에 텔레비에서 봤던 그 이산가족 옛날에 이제 그런 정신대 그러니까 위안부로 그렇게 고생했던 또 그 어렸을 때 또 탄광에 끌려갔던 것 일본 탄광에 끌려갔던 것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라를 되찾으면 어떠한 기쁨이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죄인이지만 죄에서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박임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린 영생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몰라요. 앞으로 경험될 거지 영생을 잘 몰라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해방됐다? 그것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자로만 알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왜 지금의 예수인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은혜가 뭔지 체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대 집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생생한 간증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했어요. 다 어떤지 알아요. 우리가 해방됐다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 죄와 싸울 수 있는, 정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참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또 어떠한 억압 가운데 있다가 나오지 않으면 참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있다 나오면 그 해방감, 그걸 알죠.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오리사 처음 99년대 개척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매달마다 99년도 매 달마다 이제 기독교 선교사 또 다른 종교의 그런 사제들 계속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힌두 과격분자가. 근데 2007년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힌두 과격 정당 사람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쳐 죽이는 그런 믿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피신 와가지고 또 수도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은혜로 또 모금해서 그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해서 또 이제 큰 좀 메가 DTS라고 DTS를 열어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됐어요. 또 제가 모금해서 지원도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돌보기도 하고 그 사역자를 좀 돌보기도 해야 돼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공항 내리자마자 저랑 친구인 그 현지 사역자가 저를 택시에 태워서 집에 갔는데 몰래 들어갔어요. 집에도 몰래 들어가고 모든 이 창문에 커튼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문으로 닫는 거거든요. 창문 말고 문으로 나무로 돼서 닫는 거예요.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껌껌하게 해서 이제 불빛만 켜게 하고, 그리고 밖이 보이지 않는 창문만 열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강의할 때만 차 타고 나가서 강의하고 들어오고. 왜냐면 제가 외국 그 분위기가 계속 박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특히 외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게 선교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크리스천 단체인지 알아서 이게 어떠한 정당들이 또 밀고 들어와서 또 박해를 하거나 사람 죽이거나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밀어닥치거나 아니면은 힌두 과격분자들이 밀어닥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죠. 그러다 일주일 강의를 마치고 이제 제가 다시 제 푸네로 돌아갈 비행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공항 안에 딱 들어가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마음이 너무 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게 내가 이 오리사 쪽에 내가 언젠가 박해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혹시나 생명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에 해방됐다는 것이 좀 너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느낌들이 이게 바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다 그런 작거나 크거나 그런 경험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죄에서 우리가 해방했다는 그런 개념과 깨달음 속에서 5절 말씀 끝에 보면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연결되냐면, 내가 그런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영을 생각을 하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내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영의 생각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생활하는지 그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기준이 거룩인데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육신에 거하는지 영에 거하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죄악된 것과 거룩한 것, 그 정결한 것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이 내 입 밖으로 내지는 거고,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문장이나 단어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이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과격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나타나요.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좀 운전할 때 그런 자기의 속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운전 막 하고 가다가 이제 막 갑자기 뭐 끼어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욱하는 심정에 막 험한 소리도 나오고 막 비난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운전을 과격하게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운전할 때 보면 누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와 뭔가 이제 조종하면서 가는 거니까 주변에 뭐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 전에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내가 변화됐다면 그 다음부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뭔가 흑과 백 중에 중간에 회색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세상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기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보면 이제 반려동물과 이게 반려동물을 우리가 강영욱 씨의 뭐 개통령인가 뭔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이제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도에 있을 때 개를 2마리 길렀어요. 여기서는 뭐 못 기르지만. 그래서 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강영욱 씨나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뭐
동물 행동 전문가나 그런 분들의 영상을 조금씩 많이 봤었어요. 우리 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강영욱 씨가 이제 개를 잘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개 대화법을 아는 거예요. 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짖는 소리와 그런 개 종들이 가진 특성을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 주인이 가진 생각을 전달하고 또 어떻게 이 반려동물로서 인간 사회에 이렇게 잘 융화돼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좀 문제가 있는 그 반려동물의 주인 특히 개의 주인한테. 근데 보면 이제 동물의 소통 방식과 인간의 소통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떤 거 있냐면 뭐 어플에 보니까 뭐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 번역기, 또 고양이 야옹하는 소리를 통해서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한테 이렇게 대고, 고양이는 뭐 개보다 행동이 좀, 저는 고양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좀 이 감지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야옹한 소리를 딱 어플을 딱 틀어놓고 번역기 되면 야옹 그러면 밥 주세요, 그러고 또 야옹 그러면 기분 좋아요, 또 야옹 그러면 사냥감이 있어요, 뭐 어떤 건 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대충 그 야옹 소리를 통해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주로 고양이와 개를 잘 못 기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방식으로 개를 양육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고양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개는 뭐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개와 사람과 소통하려면, 우리식으로 소통하려면, 우리가 개와 소통하려면 개 행동 방식을 아는데 깊은 얘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와 사람과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머리에 AI를 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제가 요즘 민수기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는데 발락과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자꾸 이쪽으로 말 안 듣고 이쪽으로 치고 그러다가 이제 발람의 이제 발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막 때리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너 어떻게 목사는데, 그런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고는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죠. 소통 방식이 다른데, 인간이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 얘기할 수 있어요. 개한테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대화한다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그것뿐이 없어요. 이걸로 비유하는 거 참 웃기고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이거 방금 비유랑 비교가 안 되지만은, 내 안에 있던 원래 하나님의 영이 원래 영의 존재로 속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입혀질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를 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성령을 입을 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을 때 내가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 영원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기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내가 육신에 거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됩니까? 죄악이 우리 안에 있고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우리와 육신의 일의 생각이 가득하면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나지 않은, 내가 모르고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강구할 때 성령으로 나를 더듬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내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 이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을 이 보완해 주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영적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이 세상 일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도 내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으면.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얘기가 우리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네가 이 세상의 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 너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모습이 회복되는 원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내가 고난처럼 느껴지는 게, 갈등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과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들, 육신의 생각의 것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면서도 계속 내 안에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내가 이 교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영광으로 취할 게 조금 없나? 그래도 뭔가 내 안에 격려가 돼야지. 타협하는 마음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내 안에. 자꾸. 내 안에 타협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역자도 이런데, 내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데, 내가 크리스찬 그룹에서 일하는 이 목회자도 선교사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큰데,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 가운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아침에 가서 직장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맞죠.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물론 맞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1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뭐라고요? 우리 몸의 행실, 우리 육신의 행실, 우리 육신의 육신된 습관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원래 가졌던 죄악된 성품대로, 성격대로 이 세상을 살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 혼자일 때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모습,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경건의 습관을 연습해야 되고 거룩의 습관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연습하면서 내 안에 이 갈등들이 많아요. 내 본래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내 혼자 있을 때 자꾸 내 안에 싸움이 있고 또 내 혼자 모습, 또 다른 모습은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하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7장 말씀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영은 다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이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게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서 그냥 내가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왜냐? 나는 지금 이 썩어진 육신 가운데 갇혀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내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는 열심히 해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습관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11조하고 뭐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아요. 열심히 기도한 척하지만은 일반 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배려 없고 성품에는 전혀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상속자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옷을 입고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살다가 벗고 가서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상속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죄 가운데 갈등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죄와 싸우고 실패하도록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로마 시대에 보면 뭐 커바디스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인데 로마 장군의 아들이 된 그런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 양자로 된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로마 시대의 옛날 양자범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너희가 이제 아들의 그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왜 딸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아들이라라고 일컬음 받냐 하면 아들이란 단어 쓴 일이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 정말 중요한 게 이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양자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귀족 집안에 이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없고 이걸 상속해야 되는데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종들 중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제 종들 중에 힘세고 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자신의 집에 그런 가문을 잇고 또 그런 군사적인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아들이라는 개념을 쓴 거는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딸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고대 이때 당시에 상속 개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상속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던 개념이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의 개념은 친아들과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상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권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요. 즉 우리가 하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상속자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자의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된 노예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상속자의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갈등, 육신의 야망, 또 육신의 죄된 생각, 그 계획,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밀려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나의 거룩함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상속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삶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은 승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삶을 주신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잠깐 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처럼 또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삶을 살지 아니면 죽을 죄인의 삶을 살지 그런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을 믿고 또 따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녀이고 상속자의 축복을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에 갇혀 살고 이 세상에 죄악된 그런 풍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또 갈등과 싸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깨달음을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